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위의 사람들이나 친구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 교회에 다니면 무엇이 그렇게 좋으니?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너무 행복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의 행복한 모습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나? 또 교회에 혹시 숨겨진 꿀이라도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했더니 나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또는 나의 불안한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돈 문제를 해결하고 집안의 우환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로 인한 즐거움, 좋은 말씀을 듣는 것, 마음의 안식과 평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얻게 되는 보람들, 또 이웃을 섬기는 뿌듯함,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들을 떠올리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또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때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 우리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익들과 일치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이 원론적인 대답들은 마치 천국에 가서 받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듯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원하고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그 유익과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반짝이는 가짜 복에 눈이 어두워 진짜 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론 알고 있지만 아니요, 그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너무 원론적인 것들이고 당장에 별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받을 복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녀가 되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의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복을 누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33문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문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답이 조금 길고 복잡한데 집중력 있게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보니까 너무 길어서 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멘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33문에서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칭의,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 답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배반 이후에 우리를 부르던 칭호,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이 의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커지거나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칭호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이 죄인의 칭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호칭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친히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의로움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여 주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이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가슴 벅찬 감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좋은 점, 마땅히 누려야 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만약 돈으로 그 값을 친다면 무한대의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도저히 대신 지불할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했는데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네? 그럼 값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좋은 점, 유익입니다. 두 번째의 유익은 바로 이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34문인데요. 34문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답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삼아 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앞선 33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가족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시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고 아버지 혼자서 9살 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전에는 엄마가 해주었던 것을 이제 아버지가 혼자 하게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들을 양육하는 것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불쑥 나타나서 그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내가 이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남편 측 변호사가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불리합니다.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정말 이 아들을 양육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백지 한 장을 주시면서 왼쪽에는 자기가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손해를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양육권을 고수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들을 재우고 나서 글을 써보기 시작하는데 이 왼편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되고 개인의 삶도 없어지고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등 많은 희생 등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아들을 통해 얻는 이득을 적으려고 하니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백지를 책상 위에 놓고 아들 방 문을 열고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단다. 그 순간 비교는 끝난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무슨 손해나 이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얻는 이득과 손해를 따진다면 얻는 이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직통 라인이 연결된 것이죠. 아버지인 그분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칭얼대듯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고 용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구 지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답 없는 우리의 모습, 자신의 부족 앞에서, 죄의 습관 앞에서 처절하게 좌절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그 은총이 그렇게 감사하며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끝없는 인생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택한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택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택한 우리를 위해서 예약된 좌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택한 자들인데 그 자들 안에 들어가서 확실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 택하신 것을 도로 취소하시거나 물리면 우리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선택한 자녀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변화나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35문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답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성화의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의롭다 하심과 자녀됨, 양자됨과 동일한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심 또한 이 앞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유익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선 의롭다 하심, 자녀되게 하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함과 자녀됨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하게 됨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는, 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유익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거룩하니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매도 처음에는 내 통장에 몇 억이 있는지, 집은 언제 살지, 내 자녀의 진학은 어떻게 될지, 이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은혜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무수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달라서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아직 그 삶의 모습이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에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잘해보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아야지, 혼자 결단하고 결정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어 창조된 원래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즉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하여짐,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그래서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가는 훈련 코스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길 원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자녀된 특권으로 다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누리는 유익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성화됨의 파트를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 유익한 점, 좋은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유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멀어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참 뜨겁게 회개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 가지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에서 멀어짐,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마치 이 회개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 76문에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로 하나님과 동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다.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죄에서 멀어짐을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영적인 전투가 아닙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죄에 대해 치열하게 싸워 본 적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참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이고 지금은 그 치열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여지고 타협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치열해지고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장해야 되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반복적이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한심하니까 혹시 이 영적인 전투를 외면하거나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반복적인 죄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나를 괴롭히더니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어 이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이미 이긴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거룩하여지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치열한 죄와 싸우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과 유익을 누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마주할 때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승리의 나눔으로 더 풍성하여지고 은혜가 넘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대길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전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나의 죄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